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기는 전도에 대한 성경 연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까? 이번 주 교과는 저자분께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일 날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영적인 가능성을 보셨다. 예언의 시는 아니고요. 저자 마크 필립 목사님이 서술한 겁니다. 그분은 가장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잠재적인 백성들을 바라보셨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교회 성장의 시각이라고 부른다. 교회 성장의 시각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바라보는 훈련된 감각이다. 수요일날 사도행전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사도행전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 또 가능성이 나오죠. 근데 이 가능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구원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열심이 없이는 우리의 가능성은 아무 의미가 없죠. 계속 저자분도 가능성에 대해서 베드로의 가능성.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인생을 주님 안에 있을 것을 아셨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 복음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줄 아셨죠.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사마리아 우물가 안에 있었던 가능성은 뭘까요? 우리는 계속 나땡리트에서 배웠는데 무슨 또 가능성이 있나? 이 가능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주권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여인이 6번씩이나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향한 가능성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보신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 주 교과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또 인간의 가능성에 귀착을 해가지고 봐라, 인간의 안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개발시켜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흐르게 돼 있다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그 교과 주제예요. 이번 교과는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참 저번 주 교과는 그 예언의 신이 참 좋았는데 역시 그 행위를 어떤 인본주의를 버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 가능성,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기 전에 그들은 밤새도록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했지만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확인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자신의 가능성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만, 말씀만 남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이제 오직 그분의 주권, 그분의 열심, 그분의 작정, 예정만을 남겨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입 부인이나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은 그 주권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번 주 그 예언의 씨는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하늘에서 오는 성령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복음으로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됨을 아셨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교리적인가 논쟁적인 것으로는 이 사업을 마치지 못해요. 우리의 가능성으로는 마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능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성전문을. 예배드리는 성전문을. 당신을 경외하러 왔는데 그거를 닫으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도 않고 헌물도 받지 않고 다 받지 않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다, 간합하다. 이게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가인과 그 제물은 간합지 않으시고 사하죠. 사하는 응시하다 쳐다보다인데 가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1년 내내 농사 지은 건데. 아벨과 그 제물, 양의 피죠.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시고 응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희생제사 드렸으니 내가 11조 헌물 드렸으니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긍휼과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들은 자격을 갖췄다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2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문 닫길 원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들이 이미 나기도 전에. 그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미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여기 말라기 1장 2절 3절이 기록된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질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이니라.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가, 성전이. 그래야 그들이 드리는 제사라든가 헌물, 예배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교회가 가능성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자. 사람들을 가능성을 보고. 근데 그 가능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가능성이 다 뭐예요? 허물어져야 돼요. 이 말라기는 그 4장에 보시면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 엘리야, 이 엘리야는 그 침례 요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길래 자식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그 엘리야가 드렸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이 있어요. 그 이전에 그 바알과 그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럽혔냐면 행위로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 법도죠. 법, 율법이죠. 그들의 율법을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그렇죠. 예수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상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 옆에 또 세웠거든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행함으로 계속 갔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어요. 누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때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송아지 각을 뜨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묵살시키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 어떤 행위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가능성을 봤는데 뭘 봤냐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6번이나 남편을 이렇게 대해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성, 그분의 작정 예정이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뭘 행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한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줄 아셨다. 그래서 선택했다.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감춰두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계속 보겠습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단 이 말이에요. 도랑을 파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물 4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되 가서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12통을 아주 넘칠 때까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송아지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다 말살시킬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혈류병원 걸린 여인도 자기의 가능성, 돈이죠. 의원, 그걸 다 소비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직 그것만을. 그게 주권이란 말이죠. 오늘날 그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문 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들로 가득 찼죠. 뭐 돈도 많고 나는 부자라 부여의 부족 헌신도 많아요. 근데 닫아요. 교회는 문을 점점. 왜? 하나님이 닫으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아까 그들이 더러운 떡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떡을 더럽게 올립니까? 이게 인간의 행위, 인간의 가능성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떡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저자분께서 아쉽지만 거기까지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때 다시 행위로 가시고 이렇게 섞였어요. 뭔가 이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뜨뜻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토하에 내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권인지 이게 뭐 행위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렇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는 낫싱니스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를 몸을 희생을 해서 피를 냈지만 불이 안 붙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렇죠. 전능하신 분. 엘로힘이죠. 전능하신 분. 그분만이 하 엘로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우리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날 때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게 아까 말라기 4장 6절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켜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자식에게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말살되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 주권이죠. 그럴 때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가능성이 말살되니까 당연히 아비에게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도 당연히 자식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엘리야들이 일으켜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전해야 할 복음인 거예요. 이 주권이 빠지게 되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그렇죠, 성령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언제? 우리의 가능성이 다 말살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희생만이 드러나게 될 때 성령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우리의 예배를 응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목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아예 방향을 돌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9장에 보시면 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있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가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창세부터 선택한 사람만이 그걸 받아들여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멸망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죠. 이 귀한 그릇, 하나님의 이 가능성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주권 예정 작정이죠.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렇죠. 이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곧 믿음에서 나는, 믿음이에요. 나의 행함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 믿는 대상의 행위를 다 믿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다 믿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참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의 헌신, 자기의 봉사, 자기의 재물, 그런 거를 의지했던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작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창조된 백성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든가 아담이라든가 누스베르 이 모든 것을 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십자가로 너희를 만들었노라.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와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엊그제 안식일에 공부했던 내용도 그들이 예수님하고만 이 주권,
들여보내시는 자의 주권, 그것으로만 그들이 만족했으면 다 기뻤어요. 새벽 6시에 나오든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뭐 5시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뜻이니까. 십자가로 구원하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삶을 하나님을 원하신 거예요. 나머지 부대 비용은 하나님이 다 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봤냐면은 그 시선을 그 주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 자기에게로 그들이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불평이 나오고 주인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오직 너는 나와의 어떤 관계만을 생각해라. 그럼 기쁘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딜레마,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주는 분이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그렇지.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분은 선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애나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했을 때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다 죽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의 반대편에 있어요. 창조주 반대편에.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그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봐요. 그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 가능성이에요. 오직 예수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가능성.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원래 이 사람은 나면서 뭐예요? 안진병이에요. 자기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렇죠.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왜냐면 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백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주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도 주고 봉사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자선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사도행전 18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갔습니다. 이게 2차 여행 중이거든요. 이게 그 AD 그 49년부터 52년까지. 고린도에 가서 그가 안식일마다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지 않았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권인 거예요. 계속
성경은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가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죠. 주권이죠. 자기 백성.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내 백성 아니다. 근데 이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열심, 태초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것이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이 주권을 가리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저희가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3년 정도 됐습니다. 길게 공부하신 분은 3년이고 짧게 공부하신 분들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도 바울은 12년간 또 공부를 했어요. 이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라기 때 그들 11조를 했습니다. 11조를 했지만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슬프게 해드렸어요. 14절에 3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주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 행함이 슬프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셔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하시는 거니까 슬프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단 말이죠. 그 사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그 1장 그 4절에 보게 되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가능성, 에서는 자기의 가능성만 봐요. 에서가 원래 힘이 세고 몸에 털도 많고 사냥도 잘했거든요. 야곱은 엄마가 잡아준 염소고기를 가져갔고 에서는 자기가 잡은 염소고기를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게 1844년 10월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이 아닙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슬기로운 철에 미련한 처녀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선 인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말라기 3장과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와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됩니다. 주께서 호련히 임하시는데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언약의 사자예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 레위 그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결국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만드세요. 오직 여호와께 영광.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찬송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나온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라오디게 교회 그 시점이 바로 1844년 이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3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그 2장에 가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지. 나의 작정과 열심으로 내가 그걸 이루겠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지 너희 희생제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 가능성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저는 에서보다도 못한 사람인데요. 그보다 가능성이 없던 사람인데요. 그래요.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과 좋게 비교할 때 우리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모자라죠.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거예요. 구원이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주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부에 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줬다고요. 근데 이것이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나오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를 줬단 말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거 다 똥으로 보는 거예요. 섞인 거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 자체가 다 똥인 거예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방 사람은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뭘 드렸는데. 내가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주권이죠. 그분의 행하신 그분의 열심을 도적질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꾸 둔갑시키는 거죠.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그들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주권이죠. 하나님의 열심. 의와 인과 신, 이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 주님의 마실레야,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 이게 주권이에요. 바실레가 주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말쿠 다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치권.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은 11조를 하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린 거라고 자꾸 하는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자기의 가능성을 말살시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게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이 그럴 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도.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은 어떻게 열어요? 십자가로 여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행위, 절대적인 주권. 그것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엘리야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제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물 12통이 다 부어졌는데 어떻게 불을 붙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펜데어 없거든요. 온유한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온유라는 뜻이 프라우스인데 이거는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그곳. 마지막까지 간 곳.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에 빠는 사람들. 저희가 생명나무에게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런 사람만이 예루살렘 성의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지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이 아니에요. 성경 위에 있는 그 성경을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또 가르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여행이거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침례예요. 사실은 율법의 침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12사람이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배워요. 몇 년 동안,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고하되. 그렇죠. 이때는 회당, 교회 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몇 년 동안요? 회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 여긴 학원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이나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란노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자기 학원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오전 11시, 오후 4시 까지 매일 2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뭐를요? 예수,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죠? 그 일을 다 이루신 누구요? 태초에 계신 말씀. 만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이죠. 주권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거든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주권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가능성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2년 3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집회 해가지고 얼마를 침례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계속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돼요. 오직 예수만. 그렇게만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기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맙도록 고기를 못 잡게 하신 거예요. 12의 혈류병 여인이 자기의 가능성, 돈과 의원을 다 소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제 누구밖에 없다? 예수,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인 뒤에도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마지막으로 그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그럼 몇 년을 또 가르쳤을까? 사도행전 28장이 끝입니다. 28장 23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예수의 일로 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전한 말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맞지 않아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지, 일부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온 이태가 뭐냐면 2년, 2해인 거예요. 아까 그 두란노서울에서 2해 동안 가르친 것처럼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태 2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이에요. 바실레야. 주권을 빼앗기면 백성과 땅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분은 주권이에요. 주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로.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가능성이 있는 분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에 대해서 이게 쉽게 내놓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봉사도 필요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뭐 어느 목사님 말대로 한번 찔러보는 거죠. 이건 안 이건 나. 이 주권이 예수님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먼저는 우리가 이 기별을 접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살다가 그것이 다 우리는 실패했었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12의 혈림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때만이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사실상 만드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만드신 거죠, 사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저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요한을 쳐다봐요. 남을 쳐다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헬코 하시죠. 계속 끌고 가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도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그렇게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 두셨대요. 이걸 그대로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또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로 전장에 있었던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수단과 방법과 도구고 죄가 됐든 아담이 됐든 누스빌이 됐든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어둠이었습니다. 다 어둠 가운데 가둬두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단 말이죠. 내가 주님 어둠 가운데밖에 없네요. 저에겐 아무런 가능성도 없네요. 이걸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걸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 nothing.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 something.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아까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세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력과 자기의 가치, 자기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Let God transfer your mind.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트랜스퍼, 변화시키게 하라. 그거죠. Dedicate to his service. 그의 봉사에 집중하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분에게 드려야 할 기쁜,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And then, 그러면 you will know.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아니라 you will know예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가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결정, 그렇죠. 우리는 다 갇혀 있었는데, 우리는 진짜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들여보내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이번 주 저자분이 말하는 그런 가능성일 수도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사람 봉사,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일로. 각자 펑션과 기능과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 이상을 품으면 안 돼요. 잘 가르친다고 무슨 회장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과 영웅을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린 각자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뿐이지 절대 우리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포지션은 뭐예요? 자기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펑션이에요. 우리 수단과 방법,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저자분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가능성이 무엇일까? 설사 우리에게 어떤 빛이 조금에 있을지라도 그 빛은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그걸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됐을지라도 그의 근원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끝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에요. 나에겐 절대로 가능성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다시 로마에서 2년.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전하는 누구요? 바울도 그걸 잃어버려요. 가끔씩 잃어버려요.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했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을 안 줍니다. 근데 바울이 살 소망이 끊길 정도로 에베소에서 그가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해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을 때 그들이 살 소망이 끊길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에베소서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들이 나았어요. 참, 네? 그렇게 주권을 설명하는 바울 자신도 자기에게 능력이 그렇게 비치다 보니까 그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 소망이 끊길 정도로 그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주신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가능성에, 자기의 어떤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바울도 자신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 자, 대사도인 성경을 14권이나 쓴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도 자신을 자꾸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은 3번째 녹음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네요. 정말 제가 교과를 들으면서 진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엉뚱한 가능성에 빠지겠구나. 과연 참 맞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전했지만은 또 엉뚱한 가능성에 자신을 바라보는 가능성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보다도 못한 우리는 얼마나 참 자신의 가능성에 의지하고 사는지,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참 바울보다 2~3배 고난을 받아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허락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보십니다. 예수만 보시고 아브라함만 보세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모든 성경을 주께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직 긍휼만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가능성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